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크리스마스 메시아 다시 오신 영광의 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가난한 자여 내게로 오라. 평화의 왕이 여기 있으니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노엘 아기 예수 그 웃음 속에 소망이 있네. 노엘 베들레헴 마국간에 왕이 나셨네. 길 잃은 자여 내게로 사랑의 왕이 여기 있으니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네. 노엘 노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완전한 종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예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화려한 자신의 삶에 깊게 드리워진 외로움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자기 방에서 컴퓨터를 통해 또 인터넷을 통해 비판하는 사람들로 인해 괴로워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나타나는 특징을 무저갱이 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이 무저갱이 열리면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이라는 건 여러분 지옥문이잖아요. 그 표현이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연기가 나와서 하는 일이 태양을 가리워 결국 빛이 가리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오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지옥문이 열리는데 지옥문이 열려서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빛이 비추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황충이라는 벌레가 나타나는데 공동번역은 이 황충을 메뚜기 떼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역할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게만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이 곤충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쉽게 죽였던 곤충떼에 의해서 오히려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그 곤충들, 벌레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무슨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벌레들이 지옥에서 나왔는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그날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생명은 물론이지만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무엇을 확실하게 아는 겁니까? 털끝 하나도 생명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잠깐 맡겨진 것뿐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 명확해지는 새벽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지옥문이 열리고 무저갱이 열리면 그 연기를 통해서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밝은 빛을 오늘 이 새벽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비추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저 비춰지는 빛은 한 줄기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눈을 떴는데 산소가 내 코 속으로 들어와요. 거저 숨이 쉬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 오늘 내리쬐는 빛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고, 빛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진 생명이 성령 충만한 호흡으로 이루어진 삶이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생명체들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일 일을 걱정해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들풀도 옷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외면하고 짓밟아 버리는 들풀에게 옷을 입혀주신대요. 반면에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고 늘 내일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28절 말씀은 그들은 옷 걱정하다가 또 자기 수명 걱정하다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늘 근심 걱정이에요. 늘 미래 걱정하는데 오늘은 근심이에요. 늘 소유에 대한 걱정밖에 없어요. 늘 자기 생명에 대한 걱정밖에 없어요. 자기가 생명을 컨트롤하는 게 아닌데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강조하지만 미래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두려워 떨고 문을 닫고 그 안에 들어가서 끼리끼리 뭉쳐져 있는 그런 구원파와 같은 교리를 우리가 신봉해서는 안 되고, 두려워 떨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오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새 하루를 주신 것에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오늘이 눈부신 햇살로 시작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늘은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루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에 한 명의 존재로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기도 해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동시에 반드시 창세기 1장 2장에 거기서부터 거론되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의 생명체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노아의 방주 홍수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동물들을 잊지 않고 꼭 암수 한 쌍씩을 태워서 사람들에게 관리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얘들아, 벌레 한 마리의 움직임도 내 컨트롤에 달려있다. 생명은 내 보호하에 달려있다. 그날이 되면 너희는 너희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그 어떤 생명도 너희들이 터치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생명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의 생명을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김혜자 씨가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끝내고 대상 소감을 받으면서 그녀가 출연했던 그 눈이 부시게의 대본 중 일부분을 읊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이 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고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는 교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막연한 불안과 공포로 내일을 두려워하며 떨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생명 하나하나를 귀하게 다루시고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과 똑같이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무리 미워하는 그라 해도 누군가의 딸이요, 누군가의 어머니요, 누군가의 아버지요, 누군가의 아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눈부신 햇살을 소중히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 불 속에 핀 하얀 질레꽃.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